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어떤 모든 말씀이든 모든 성도들과 믿는 자들의 그런 생활과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문맥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강팍해 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큰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너희의 심령을 쪼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강팍하게 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쪼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는 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말씀으로만 나갈 수 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옛적 선지자들로 주신 말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쓰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아들의 영을 받아 쓴 것이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도들의 편지와 전승을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그 근본은 성령께서, 즉 아들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감동시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믿으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의아할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옛적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니 나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왔다 갔다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는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던지냐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구원과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너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나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즉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의 기준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두려움을 믿고 있느냐 묻고 믿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사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이면서도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도 또한 믿음에 관하여 우리의 나름대로 경험과 또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앞서
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각자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100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100사람 모두 하나님을 다르게 대답합니다. 100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거리지만 모두 다 다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죠.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파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또 벨직 신앙 고백과 도르트 신경,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공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받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행위는 즉 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이고 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나 나의 판단이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자리 잡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지켜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에 율법을 잘 지켜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의 기준인데 그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 절 한 절 배움은 날마다 우리도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삶에 치여서 잊어버리고 있는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소망하며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다림과 그날의 참여함을 넉넉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꿈꾸며 소망하기에 오늘 하루는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옛 믿음의 선진들은 창밖에 비만 내려도 창을 열고 주님이 오시려나 했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창을 열고 오늘은 오시려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붙들고 그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